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3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잔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빌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울이 지나가는 끝자락에 서서 또 한 과정을 지나며 우리 삶의 새로운 날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일찍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거듭남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이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들의 소리를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열매가 모두 이러한 열매들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강권하소서, 인도하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쏟아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근심, 걱정이 들어올 때가 많이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불안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여러 가지 상황,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떨 때에는 짐이, 아주 큰 짐이, 마음의 부담감이 많이 들어올 적에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사람들의 표현 중에 하늘이 노랗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심정일 적에는 하늘이 노랗게 보일 것입니다. 물론 저도 예외가 아니죠. 하늘이 노랗게 보일 때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런 기도를 내가 오래 드렸는데 왜 기도를 많이 들어주시는 것일까? 그래서 어떨 때는 믿음에 대한 절망 혹은 믿음에 대한 낙심 이런 게 잠깐씩 틈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우선 분명하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들어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일까요? 불순종한 사람일까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약한 사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불쾌하지 않게 하려면
약해서 그래. 그래도 타일러줘야 돼. 근데 예수님은 나처럼 보시느냐, 우리처럼 보시느냐, 그렇게 안 보세요.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군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에요. 근데 군사들이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저는 성경 볼 때마다 좀 이상했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관점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목사, 선교사, 전도사님만 군사라고 보느냐? No, 전혀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을 다 군사로 여기십니다. 저는 읽을 때마다 내 눈이 참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쳐다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 중에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면은 출애굽하는 마지막 장면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군사들을 각각 여호와의 군사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학자들 얘기에 따르게 되면 불러낸 숫자가 한 200만 원 될 거라 그래요. 많이 보는 사람은 300만까지도 보더라고요. 물론 뭐 그 옛날의 인원을 어떻게 정확하게 추정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적게 봐서 200만, 많이 봐서 300만.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는 여호와의 군사를 불러냈다고 됐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앞뒤로 좀 읽어보게 되면 군사 같아야 군사죠 뭐. 실제로 군사훈련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창과 칼을 소유한 군인도 한 명도 없고 용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강야에서 며칠 좀 있다가 그냥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그죠? 차라리 옛날이 좋았어 이러고 돌아가자 그럽니다. 돌아갈 적에는 저 앞에 서 있는 모세 같은 사람 말고 좀 괜찮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이렇게 또 나와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군사일까? 저는 그 생각을 덜어덜어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을 믿지만 좀 민망스러워요. 남들이 이걸 볼 때 그렇죠. 아이들 말로 뭐가 팔린다 그러는데 제가 좀 그래요. 이게 무슨 군사야? 이게 어떻게 군사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 나도 민망스러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야 뭐 오죽하시겠습니까? 민망스러우시죠. 하나님은 어떨 때는 분노하시기도 하시죠. 이건 군인이라고 불러줬는데 군인하고 너무 관계가 멀어. 거리가 멀어. 딱하신 거죠. 딱한 군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군인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다른 거는 차차 준비하더라도 다른 거는 차근차근 준비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문제는 마음 자세의 문제는 그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단의 문제입니다. 결단의 문제. 마음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마음을 내버려 두면 마음은 환경에 따라 위축되기 쉽고 마음은 여건에 따라서 그렇죠. 뒤로 물러가기 쉬워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구절 두려워 말라.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자동입니다. 자동. 두려움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염려가 들어옵니다. 저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면 내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목사니까 그렇죠. 좋은 말로 좋게 말해요. 좋은 말 안 하면 또 뒤에 가서 욕을 많이 하니까 할 수 없이 좋은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좋은 말. 사실은 오늘 이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군사들을 향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차차 해야 돼요? 즉시 해야 돼요. 명령인데. 차차 곧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명령이면 즉시 해야 됩니다. 어쨌든 뒷일은 뒷일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무조건 염려는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염려할까요? 많은 걸 염려하겠죠. 들어보면 많은 걸 염려하겠죠. 근데 뭘 염려하시냐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또 안 해.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죠. 그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 자기도 좀 멋쩍은가 봐. 쑥스러운가 봐.
아니 쑥스러우면은 그렇죠. 염려하지 말지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다 염려를 해. 염려는 약한 마음이 아니고 염려는 불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염려는 불쌍한 마음이 아니고 염려는 죄악된 마음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염려는 어쩌면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10살 미만 된 사람들은 내가 이해해 드릴게. 10살 미만 된 사람들도 죄는 죄야.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그분은 절대자나 초월자나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입으로만 나는 내가 사업하는 사람들 몇 사람 아는데 그 중에 내가 감탄하는 것은 그렇죠. 목사인 나보다 말을 더 잘 하는 사람이 있어. 립 서비스라 그러죠. 아우 듣기 얼마나 좋게 말을 하는지 옆에 있다가 내가 막 녹아내려요. 이야 간을 내놓고 사는 건지. 그러니까 사업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렇죠.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겠고 뭐 그래야 되니까 아마 점점점 화술이 발달돼서 그럴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 앉아있으면서 정말 무슨 화술 강의하는 데 가가지고 강사로 가셔도 저분은 되겠다 싶더라고요. 남에게 불편을 주는 얘기는 이만큼도 안 해요. 약간 걱정이 돼요. 나중에 직감당한다 어떻게 하시려고. 좋은 얘기만 다 하셔가지고. 뭐 남 얘기니까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부담스럽거나 말거나 이 일이 되거나 말거나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군인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돌격 앞으로 그러게 되면은 뒤를 돌아보고 좀 상의 좀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쟁터에서 군인이 지휘관이 뒤에서 돌격 앞으로 그랬는데 돌아보고 지금 여건에 따라 같이 상의를 좀 해보고 대화를 좀 나누고 서로가 합의해서 좋은 방향을 좀 모색해보면 어떨까요? 그 군인이 지휘관한테 사랑을 받을까요? 세상에 그런 문제 없을 거예요. 지휘관이 맞는 판단을 내리든 모르든 뭐 잘못 내리든 판단을 내리든 명령이 떨어지면 군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군인은 실천해야 됩니다. 군인은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군대도 그래요. 군인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군인은 전투하는 사람이에요.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그러는데 뭘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기도를 하고 돌격 앞으로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안 돼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 돌격 앞으로 해야 되지 왜 기도를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인지 달의 인력으로 인해서 그렇죠. 일시적으로 달의 인력과 조수간만의 차이로 어떻게 이런 현상이 100만 년 만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건너가자 그러게 되게 되면은 거기서 무릎 꿇고 금식 기도하게 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No, 전혀 안 그래요. 건너가자 그러게 되면은 기도를 멈추고 가야 되는 겁니다. 못 건너간 사람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적에도 많이 돌아왔는데 다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몽땅 다 나왔을까? 모를 일입니다. 혹시나 못 나온 사람이 있었다면 왜 못 나왔을까? 이거는 뭐 여담이긴 하지만 바다가 쫙 갈라지는 날 무서워했으면 혹은 두려워했으면 혹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들어가다가 물이 합쳐지면 누가 책임지나
그런 생각이 들어왔으면 일종의 염려죠. 그 사람은 갈 수 있을까요? 발을 못 들여놨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누가 참여하는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누가 참여하는가? 용기 있는 사람이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누가 참여하는가? 나는 강하고 담대한 것 같지도 않고 용기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도 무조건 염려는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거나 말거나 염려는 내려놔야 돼요. 왜요? 우리는 군인이니까. 군인이 뭐 생각을 하고 군인이 뭐 상의를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멘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순종하셔야 돼. 염려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안 돼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안 돼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그렇게 가야 돼요. 뭘 염려할까요? 사람들은 무엇을 염려하는 거면 염려하는 내용이 많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람들은 염려하는 게 많답니다. 염려하는 종류는 많은데 다 무슨 염려예요? 알고 보면 먹고 사는 염려예요. 다 먹고 사실은 그렇죠. 이게 무슨 뭐 기도하고 뭐 성령의 뜻을 따른다 그러는데 사실은 들여다보게 되면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무슨 염려냐? 별거 아니다. 먹고 사는 염려하고 있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먹고 사는 염려 많이 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렇게 돼요. 먹고 사는 거 염려하는 삶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먹고 살라고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먹고 살라고 만드셨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에는 우리 인체 구조가 썩 잘 맞질 않아요. 먹고 살려면 그렇죠. 음식이 있는 데랑 가까워야 돼요. 몸이 개처럼 얼굴이 먹고 사는 데랑 가까이 있어야 돼. 이렇게 주로 그렇죠. 항상 땅을 잘 바라보게 돼 있어야 돼요. 먹는 게 다 땅에서 올라오지 뭐. 먹는 게 하늘에 떨어지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유심히 잘 살필 수 있도록 이렇게. 생물학자들은 짐승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가 뭐냐 그랬더니 난 사람일 줄 알았더니 생물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고양이가 가장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상태래. 고양이 형태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왜 생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고양이는 높은 데서 떨어뜨리거나 그렇지 안 다쳐요. 몸을 잘 이렇게 만져가지고 자기가 해가지고 잘 안 다치고 착지를 하고 이런 데서 잘 올라다니고 벽에도 잘 기어 올라다니고 그러니까 활동하고 생활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인간은 먹고 살기에 유리한 신체 구조가 아니에요. 호랑이가 쫓아오면 살 수 있겠어요? 광야에서? 호랑이가 쫓아오게 되면 개는 혹시 10마리 중에 몇 마리는 살아날 거예요. 사람은요? 못 살아날 거예요. 호랑이가 쫓아오면 걸음도 느리고 동작도 느리고 마지막에 돌아서 싸워서 호랑이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기가 거의 어려울 거예요. 사람은 자연에서 살아남기에 유용한 신체 구조도 아니에요. 그리고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럼 어떻게 사나? 염려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고 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 너무 염려하실 거 없어요. 그러면 변 목사가 대책을 세울 거냐? 책임을 질 거냐?
아니 물론 내가 확실하게 책임을 안 지죠. 예수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말씀하세요. 네.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을 믿으셔야지요. 왜 믿어야 되죠? 그분은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분의 말씀은 나가서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은 어떻게 되죠? 나가서 말한 것을 이루어요. 해가 있으라 별이 있으라 달이 있으라 그분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말을 성취시키시는 능력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번 해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 뜻이에요.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염려하지 말라 했을 적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건 뭔가요? 그렇죠?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 믿음이 충만해서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뭔가요? 예수 믿는데도 문제는 간단하죠. 그 사람이 예수님은 믿어. 그 사람이 교회는 댕겨. 그 사람이 예배는 드려. 그 사람이 기도도 해. 근데 뭘 안 해요? 찬송도 해. 심지어는 전도도 해. 좋은 신앙인데. 근데 문제는 많이 쌓여.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쌓이고. 왜 그럴까요? 군인은 군인인데 순종하지 않는 군인이라서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군인이 다른 건 하는데 그거는 순종을 잘 안 해.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를 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 자유를 주세요.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내버려 두세요. 본인이 염려를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내버려 둬요. 그렇게 알아서 하라고 좋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게 돼요. 좋은 신앙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능력이 없는데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자기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의 인생을 책임지게 하십시오. 그러려면 군인은 순종, 군인은 복종이죠.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럼 명령권자가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냥 뭐 큰 마음을 가져라 그런 게 아니라 염려하지 않고 나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뒤를 다 책임지신다 그 뜻입니다. 염려 안 하면 바보처럼 살라는 뜻입니까? 생각 없이 살라는 뜻입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생각 없이 살라, 바보처럼 살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뜻인가요? 생각 없이 살라, 바보처럼 살라 그런 게 아니고 먼저 우선순위죠. 우선순위가 있다. 삶의 우선순위. 우선순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놓치면 대혼란이 옵니다. 삶과 생활에 대혼란이 옵니다. 우선순위를 놓치면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오고 우선순위를 놓치면 틈이 생겨서 마귀가 자꾸 공격을 해요.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여기 주의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그 앞에 무슨 부사가 있어요? 먼저인가요? 아니면 항상인가요? 무슨 항상이에요? 항상 아니에요. 항상 아니에요.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고 살면, 그렇죠?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사람은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살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론 순종도 요구하시지만 여러분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먹고 사는 게 뭐 중요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먹고 사는 거를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풍성케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근데 풍성하신 분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풍성함을 못 누려. 그래서 그걸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풍성함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돈 벌면 싹 다 하나님께 헌금해야 될까요? 옛날에 어떤 분이 아멘 하더라고요. 충격 먹었어. 충격 먹었어요. 그렇죠? 야, 그런 사람만 계시면 우리 교회는 벌써 정말 한 50층 빌딩 교회 지었을 텐데 그건 아니고 그건 충성은 충성인데 무슨 충성이 들어갈까요? 과잉 충성이에요. 과잉 충성. 목사님이 내게 살겠지. 그건 과잉 충성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렇죠. 어디서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공부를 독특하신 데서 하셨어.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렇지. 야, 참 좋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수님도 먼저 우선순위는 그렇죠. 우선순위가 있다 이 말씀하신 것이지 항상 그렇게 살아라. 기도는 항상 해야 돼요.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돼요. 전염병도 마스크를 수시로 끼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렇게 밖에 나갈 적에. 전염병 기간 동안에는. 그런 것처럼 언제 틈탈지 모르니까 균이 사람 많이 모인 곳에는 항상 좀 잘 차고 이렇게. 기도는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하루가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말씀을 또 제쳐놓고 염려로 돌아가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신중한 생각이래. 신중한 생각. 염려하면서 자기는 또 포장을 너무너무 잘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신중하게 생각하는 일을 할 적에 그렇죠. 한 번,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 네 번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한 달이 지났는데도 신중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신중하고 그거 신중한 거예요? 아니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한 거야. 그건 좀 이상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신중해지면 사람이 좀 이상해질 수 있다. 신중한 게 아니라 이상한 거예요. 신중한 게 아니고 염려가 들어온 거예요. 염려. 오늘 즉시로 염려를 떨어뜨려 놓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금 거듭 축원합니다. 염려 떨어내야 돼요. 불안해하지 말아야 돼요. 마귀의 특징은 염려예요. 염려가 들어오면 불보듯 뻔해요. 마귀 역사가 일어나요. 염려가 들어오면 마귀 역사가 따라 들어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염려가 들어오면 본인은 아니라 그럴 거야. 난 그런 적 없는데요. 나는 아닌데요.
조금 염려한 적은 있지만 그런 건 아닌데요. 그렇게 말하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염려가 들어왔을 적에는 이미 믿음이 상당 부분 훼손된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좋대. 근데 염려가 들어왔을 적에는 이미 여러분 믿음과 염려가 한 방에 거할 수 있어요? 한 집에 거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왔다는 말은 진짜 믿음이면 염려가 떠나가. 믿으니까. 그렇죠. 신뢰. 은행에 돈 맡겨놓고 불안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안 믿어도 은행은 좀 믿어 사람들이. 은행에 돈 맡겨놓고 불안해한 사람은 내가 볼 때 그게 정상이야. 어쩌면 은행을 어떻게 다 믿어. 사람들이 하는 건데. 거기 일가 친척이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은행에 돈 맡겨놓은 정도 이상으로. 그러면 염려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은행에 돈 맡겨놓고도 염려를 안 하는 판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도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 기도 응답 받는 건 그냥 포기하세요. 좀 심한 말이죠. 심한 말.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빨리 지금이라도 염려를 내려놓아야 돼요. 마귀는 힘이 세도 함부로 작동을 못해요. 마귀는 항상 제한되어 있는 존재예요. 자기가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마귀가 자기가 보기에 틈이 확실하면 그때는 장악을 해요. 들어와요. 휘둘러요. 그의 삶을 무너뜨려요. 그 틈이 뭐라고요? 염려예요. 염려가 들어오면 믿음이 나간 거예요. 믿음이 꺼진 거예요. 틈이 생긴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 통로를 열어준 거고 통로가 있는데 안 들어와요? 도둑은 문 안 잠그고 잤는데도 안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 마귀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반드시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염려를 물리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물리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싸움입니다. 염려를 몰아내야 돼요. 염려를 몰아내라. 예수를 안 믿어도 은행에 돈 맡긴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는 안 드셨는데 산에 있는 새를 보라. 공중에 있는 새를 보라. 새는 은행도 없고 구자도 없는데도 염려를 안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새는 은행도 없고 구자도 없어요. 벌어놓은 것도 없어요. 노후 대책은요 전혀 없어요. 그래도 염려 안 한다. 미친 새인가요? 아니라니까요. 안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이런 영적 원리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이런 원리를 일부 사람들이 알았어.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걸 볼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살면서 사람들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게 다 인생이란 거는 팔자다, 팔자. 뭐 정해진 게 있는 것 같아.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고 얘는 100인 100 망할 것 같은데. 그렇죠? 걱정도 팔자라 그러면서 그렇죠. 아무 걱정도 없이 하면서 저게 이틀도 못 살 것 같은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저는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은 내 삶에도 그런 걸 나는 많이 봐요. 뭘 보느냐? 이런 거예요. 해프게 살아. 잘 나눠주고. 망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나이 들 때까지 나눠주고 살아. 그게 말하자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표현을 빌리게 되면 그게 팔자예요. 모으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늙어 죽을 때까지 월세방에서 가난하게 그냥 살면서 끝내 모아 계속.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무엇인가 이 세상 배후에는 어떤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느껴요. 뭐 팔자라고 불러야 될런지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팔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주역에서 말하는 팔자가 뭔 말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 뜻인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적 원리는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리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지구가 24시간에 한 번씩 자전한다는 원리를 믿든지 안 믿든지, 안 믿으면 안 돌아가요? 믿거나 말거나,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거나 말거나 지구는 신경 안 쓰고 자기 일을 해요. 내가 지구를 인정 안 해도 지구는 지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삶의 원리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세요. 내가 아멘을 하거나 말거나 동의를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세요. 사람이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 다 걸려요. 어디에 걸리시겠어요? 재수 없는 함정에 걸리시겠어요? 아니면 비명을 지를 만큼 큰 하나님의 축복의 항아리에 걸려드시겠어요? 내가 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냥 마음을 가져라 그런 게 아니고 세도 잔고도 없고 통장도 없고 계좌도 없는데 염려 안 한다. 그리고 안 굶어 죽는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구상에 굶어 죽은 새가 1000마리 중에 몇 프로 나올까요? 10,000마리 중에 몇 프로가 굶어 죽을까요? 새는 굶어 죽지 않아요. 목사님이 새들을 다 조사해 보셨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새들을 나 했어요. 북극에 사는 새, 남극에 사는 새, 아프리카에 사는 새 내가 다 조사해 봤는데 굶어 죽은 새 없어요. 새는 안 굶어 죽어요. 서울 시내 갔더니 세상에 요런 피켓 하나 걸어가지고 글씨를 써 붙였는데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적힌 거 어떻게 있는가 하면 제발 새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제발 새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대요. 사람들이 자꾸 먹이를 줘가지고 새들이 먹을 게 많아가지고 비만증에 걸리고 그 다음에 잘 날아다니질 않아가지고 운동량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비만증 걸리고 운동도 안 하고 잘 날지도 않고 그래서 생태계 일원으로서 사는데 사람들이 지장을 많이 준대. 사람들도 참 신기하죠. 지는 염려하면서 뭘 먹고 사나요? 염려하면서 새들에게 먹이는 자꾸 줘가지고 새들을 비만증 환자로 만들어놔. 새는 안 굶어 죽어요. 자기나 잘 신경 써야 돼. 사람들 다 회개해야 돼요. 새는 안 굶어 죽어요. 굶어 죽는 새는 없어요. 자기나 잘 처신하지. 자기나 잘 돌아보고 살지. 뭘 새 걱정까지 하고. 염려하는 자기 자신의 그 염려나 좀 털어내지. 염려 때문에 마귀가 돌아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길로 못 가게 막고 있고 방해하는데도 그래도 염려를 안 털어내고 그래도 두려워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좀 염려 그만하라 그러게 되면은 조심하는 거래. 조심도 하긴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그게 통로가 됩니다. 왜 통로가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불순종이에요. 뭐가 죄예요? 불순종이 죄지요. 통로가 열리게 되게 되면 자기는 조심하는 건데 마귀는 염려하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예수님도 염려하는구나 라고 인식하세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마귀가 들어와서 뭐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잖아요. 우리의 삶을 붕괴시켜요. 무너뜨려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님은 아주 분명한 해결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해결책. 우선순위만 잘 잡으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선순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렇죠? 해야 될 일이 많아. 예수님 이걸 다 막지도 않으세요. 하도록 하세요. 농부는 농사를 지어야 되고, 화가는 그림을 그려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장사를 해야 되고, 무역도 해야 되고, 다 하게 하세요. 근데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에는 축복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저주도 있어요.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은 사람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주를 버리시고 축복을 선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세주를 믿었으면, 전지전능하신 분을 인식하고 믿었으면 그 안에서 평안으로 거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믿음으로 거하셔야 돼요. 그분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염려가 들어왔으면 신뢰 안 하는 거예요. 말 포장은 너무너무 잘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고, 사실 마음속을 좀 열어보면 염려예요. 염려가 떡이 됩니까? 밥이 됩니까? 쌀이 됩니까? 염려는 꽝,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염려는 마귀에게 초청장 주는 거예요. 마귀여 들어오세요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하니까 믿지요. 어떤 말씀을 믿어요? 우선순위를 지키라는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인간은 해야 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안 막으세요. 축복하세요. 또 많은 일들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고 자유를 빼앗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를 뺏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도 뺏기면 안 되고 사유재산도 뺏기면 안 되고 개인의 존엄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아멘. 그럼요. 그런데 염려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게 되면 그의 영혼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요. 너 교회 다니지? 너 예수 믿지? 너 기도하지? 너 전도하지? 그래도 난 네가 안 무서워. 마귀가 그래요. 왜 안 무섭냐 그러면 나는 염려하잖아. 그 모든 믿음의 행위가 다 헛사야. 그거 진짜가 아니야. 너 염려하고 있잖아. 네가 알잖아. 그리고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삶에서 평안이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축복도 거쳐지고. 내 주인이 마귀야. 마귀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삶에, 내 인생에 마귀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평안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도 큰 면류관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선순위는 지키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남들은 너보고 팔자가 좋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네가 팔자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우선순위를 지켰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먹고 살려고 막 애를 안 써도 먹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먹고 살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 새들이 왜 행복하고 아름답게 보이죠? 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앵무새가 사람 말하는 거 봤어요.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취재가 나가더라고. 그렇죠? 앵무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별 얘기 안 해요. 몇 마디 하더라고요. 주인 이름도 부르고 그렇죠. 사람 주인이 떠드는 얘기 몇 마디 들어가지고 지가 그거 하니까는 방송국 KBS에서 MBC에서 날 취재하러 온 적은 없는데 앵무새는 취재하러 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앵무새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그래요. 참 놀랍다. 하나님의 영광. 앵무새가 24시간 매일 그 짓을 합니까? 안 해. 그렇지는 않아요. 가끔씩 한 번씩 해요. 가끔씩 한 번씩. 그래도 지가 똥 싸면서 똥 싸우니까 웃기더라고. 보셨네. 나랑 비슷한 거 보셨나 보다. 지가 똥 싸면서 감사를 안 앵무새가 그렇게 해도 방송국이 취재를 나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염려를 졸업하십시오.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염려 때문에 병이 오고 염려 때문에 내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들이닥치게 돼요. 염려 때문에 나중에 인간관계들도 많이 깨지게 됩니다. 두려움이나 불안도 뭐 때문에 오느냐? 염려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염려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와요. 염려 많이 하면 공부가 잘 될까요? 책상 앞에 아무리 앉아있어도 염려하면 안 돼요. 털어내고 싶은데 안 털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의 마음 가운데 평강도 주세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이 공급하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기도의 응답도 내리고 삶의 문제가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 드릴 적에